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할 때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워진다.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할 때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워진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악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어떤 특징이나 소유물을 향한 매우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기와 질투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분노, 자기 파괴적인 열정,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신 것은요, 서로의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이 많은 거 정말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없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내가 가진 은사를 활용하는 것.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강화와 확장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이 시기와 질투를. 오늘 말씀에도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히 다윗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을 적으로 돌린 사람의 이야기죠.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점점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사울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24절까지의 짧은 구절을 가지고 있지만 4번이나 다윗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면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죽을 수 없죠. 왜냐하면 왕으로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지 않으면은 그 전에는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도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시기 질투했어요. 그렇지만 때가 이르기 전에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은요, 절대 죽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다윗은 골리앗과 1대1의 싸움에서 이긴 위대한 장군이에요. 점점 더 훌륭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지친 이 사울 왕과 싸우면은 당연히 사울 왕이 지죠.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한 번도 싸우려고 같이 대들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도망 다녀요. 게다가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가 이미 왕위 계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차기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그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왕위 계승권을 넘기고 자신은 다윗의 조력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이 요나단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 왕자가 내가 왕세자인데 내가 차기 왕인데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은 아버지하고 같이 손을 잡고 다윗을 죽일 수가 있는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요. 계승권 포기하고 다윗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만약 사울 왕처럼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반대편에 서 있었다면은 다윗은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럼 왕이 된 다윗에게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협력자가 되면서 다윗을 계속 도와주거든요. 다윗을 살려주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에도 남유다의 편에 서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에스더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살아남았던 거죠.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 왕을 좋은 말로 설득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고 다윗이 잘못한 일이 없잖아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골리앗 장군하고 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지 다윗이 자기 인기 얻으려고 자기 높아지려고 자기 왕 되려고 싸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시지 마라.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범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죠. 아벨은 아무 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포인팅하는데요.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이 그 가인에게 죽임당한 거.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가인은 땅에게 저주받아요. 농사지었던 가인이 땅에게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더 이상 농사를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농사 못 짓게 됐다는 거예요. 농사꾼이 농사를 못 짓게 됐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거쳐서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모두 기억하시고 직접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런 말 자주 하세요. 모르면 죄 짓는다. 모르면 죄 짓는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그런 표현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사정을 잘 모르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우리가 들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오해하고 비난하거든요. 정죄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말로 무죄한 사람을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 왕은 그저 말로 상처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 그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전사한 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요. 7년이 넘어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울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그럼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이 약속을 금세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4번 다윗을 살려주시거든요. 첫 번째는 요나단의 설득을 통하여서 살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창에 꽂힐 뻔한 일, 여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러니까 또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투, 이런 것이 다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시기 질투로 인한 두려움이 일어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불안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음악 치료를 하려고 이제 수금을 탈 때에 그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죽이지 못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오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죽음의 위기는 요나단 왕자의 도움으로 넘기고, 두 번째 죽음의 위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넘기고, 또 세 번째 죽음의 위기는 아내 미갈 공주의 도움으로 넘기게 됩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로서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긴 공으로 이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장인이 됩니다. 장인이에요. 장인이 이렇게 사위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이렇게 안달인 거예요. 상으로 공주를 주려고 준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내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맨날 이기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갈 공주하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미갈 공주는 이제 집으로 창에 찔려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집으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집으로 도망간 그날 미갈 공주가 빨리 당신 달아나라 그러는 거예요. 내일이면 늦다. 내일이면 우리 아버지가 당신 죽일 거니까 당신은 지금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지혜를 내는데, 꾀를 내는데 침대에 이제 인형을 이렇게 눕혀놓고, 그리고 남편이 지금 아파서 못 나간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줘요. 사울 왕은 요나단과 미갈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이 남매가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을 도운 것은요, 그저 친구를 돕기 위해서 또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원인데요. 18절 19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사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하매. 아멘. 네. 제가 그 학부로는 90학번인데요. 저 학교 다닐 때 데모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경찰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못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명동성당하고요. 그리고 대학교 안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대학교 안에는 절대 못 들어오고, 총장님, 저희 감신대 같은 경우에도 총장님이 문 앞에서 버티고 서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럴 정도로 이제 신학교라든지 대학교 또는 이제 명동성당에는 경찰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운동하는 학생들, 정치 운동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학교로 들어가거나 그래서 농성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간 다윗이요, 사무엘이 있는 선지자 학교로 갑니다. 선지자 학교로
가는데 아무래도 사울 왕이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무엘에게로 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 여기서 뭘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과 함께 살았다라는 얘기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여기서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다윗이 한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뭐 교장 선생님, 아니 그 학교 총장님이나 마찬가지죠, 이분이. 그런데 이러한 상황 오래가지 못해요. 사울 왕은 놀라운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은 다 알아요. 누군가가 가서 말해줘요. 계속 여기 이제 그 도망자 생활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 다윗이 저기 있다, 그런 거 다 알려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행방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통신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사울왕은 금방 다윗의 위치를 알고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기는 하세요. 거기까지는 허락하세요. 그렇지만 다윗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도망치는지 몰라요. 끝까지 계속해서 도망쳐요. 결국은 사울왕이 먼저 죽죠.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에게 손에 붙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요. 다윗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다윗은 위기의 순간을 여러 번 겪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항상 벗어나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소식을 들었으니까, 다윗이 저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3번 군대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3번 모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군인들이 황홀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니까 그 시간에 다윗은 도망가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선지자들이 돌아가면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2번째 군대 보내니까 다시 또 이 황홀경에 빠지면서 다윗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이 직접 잡으러 와요. 직접 잡으러 와요. 내가 직접 하리라. 그러면서 사울 왕이 직접 잡으러 오는데 못 잡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황홀경에 빠져요. 하루 밤낮을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옷을 왕복을 벗은 거예요. 왕복을 벗고 그냥 벗은 몸으로 누워 있는데 사무엘 앞에서, 이때도 또 사무엘 나오죠.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 왕을 딱하게 바라봤을지 그 심정이 참 이해가 갑니다. 자기가 첫 번째로 세운 왕이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지.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이제 얼마 후에 죽거든요. 그런 일들을 사울 왕이 그러면서 이제 황홀공경에 빠졌으면서 예언하고 벗은 몸으로 누워 있고 이러면서 다윗이 또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또 다윗이 도망가요. 시간이 또 그렇게 벌어줍니다. 한 나라의 왕이 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은 망신 중에서도 아주 대망신입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면은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 생각하지 않는 한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면은 당연히 질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튀르키예와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9박 10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9박 10일이 되게 짧은 일정인데도 좀 시차가 있어요. 제가 지금 시차 적응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사명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결단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았던 성도들의 모습을 그 역사적인 유물들 속에서 제가 만나면서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거나 길을 지나가면서 거의 지중해성 길이니까 또 날씨가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자라요. 뭐 햇빛이 되게 뜨겁지만 그늘로 가면은 시원하고 선선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나무들에게서 어떤 통찰력을 얻은 거예요. 그 나무들을 보면서. 다양한 나무들, 굉장히 건강하고 다양한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종류별로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른 다양한 나무들이 바람에 나뭇잎과 작은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가지들과 그 가지에 붙은 나뭇잎들은 흔들리는데 그 기둥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기둥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변함없이 서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요. 아, 우리의 믿음은 이 큰 줄기만 제대로 서 있으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구나.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요. 우리 역시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도 바람에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요. 그 나뭇잎들이 흔들려요. 나무들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흔들려요. 바람이 오면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려도요, 절대 그 사람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만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높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이렇게 높이 있고 나는 이렇게 낮게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이 자리를 올라갈 수 있을까?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진다고 생각하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우리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요, 시기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저 사람처럼 훌륭해져야지. 나도 저 사람 따라갈 거야. 저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 끌어내려야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망가뜨려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협력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울 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섰던 요나단과 미갈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서로 협력하고 지지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